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제4차 혁명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요,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전기기관이 나타나면서 전기기관을 이용한 기계적인 혁명입니다. 이 당시 때는 이제 철도나 또는 면사 방적기와 같은 영역에 이런 혁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저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부터 전력이 공급이 되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대량 생산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가능하게 한 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에 와서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 자동화를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혁명입니다. 컴퓨터가 자동 제어를 하는 거죠. 자동 제어를 통해서 업무용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정보기술 시대가 개막이 되고 모든 것들이 자동화, 제어 장치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혁명입니다. 제4차 혁명은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을 이루게 돼서 나타난 혁명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빅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하나만이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분석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공학, 요즘은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 무인 운송수단, 3차 인쇄, 3차원 인쇄, 그리고 나노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혁명은 그 이전 시대의 사고방식이나 틀로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는 1차 산업혁명 시대 때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이 될 때는 3차 산업혁명의 사고방식 패러다임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야 이게 진행이 돼요. 4차 마찬가지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그 이전의 사고방식, 그 이전의 사고틀로는 이 4차 산업혁명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마다 새로운 혁명은 새로운 사고의 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오늘 본문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거죠.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견딜 수가 없어요. 복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여기 나오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세계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식과 같은 낡은 부대로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간의 작은 그릇으로 이 복음의 세계를 담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터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념, 고정관념 이런 것으로 복음을 담으려고 하니까 이 담아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러다가 이 그릇이 터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복음은 복음의 그릇으로 담아야 돼요. 복음의 세계는 복음의 그릇으로 담아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낡은 부대는 무엇이고, 우리가 갖추고
준비해야 할 새 부대가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11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앞두고 내게 있어야 할 새 부대가 뭔가? 이 복음에 놀라운 그 은총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새 부대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라고도 하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갈릴리 온 지방에 퍼져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바닷가로 나가시든 무리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어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지나가다가 베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당신의 시선이 멈춘 것이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 업무를 대행했던 유대 출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대개는 거둔 세금 중에 일정 양을 로마 정부에다가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거두느냐 이건 정해지지 않은 거죠. 로마에 얼마만 일정 양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를 더 채우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동족의 고혈을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이제 세리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민족적인 수치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에 대한 평판이 좋을 리가 없죠. 유대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악한 세리가 있다. 이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 증오와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었고 가장 추악한 죄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각양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좀 더 조건이 좋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좀 더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오면은 좀 더 예수님에게 유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일반적인 관념과 일반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죠.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함께 먹는가? 아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당연히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 세리, 저 죄인들과 어떻게 예수가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느냐? 단순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죄인, 모든 사람들이 다 경멸하고 증오하는 저 세리를 어떻게 부르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사람들에게 납득이 될 수 없었죠. 오히려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름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오히려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과 거리를 둘지도 모르지. 정말 레위를 부르는 것은 많은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몇 가지 복음의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복음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의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죄인을 위해서 있는 것. 그걸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은 있으나 마나한 장식품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정말 복음의 그 능력을 정말 원하는 사람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만나야 할 사람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유리한 사람을 찾으셔서 복음을 주셨다면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평판이 좋은 사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주었다면 레위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찾아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세리 같은 이 죄인들을 찾아오실 때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를 것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고상한 삶을 살 건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 이게 관심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이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가, 오늘 누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여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가치관과는 달리 세리 레위를 찾아가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을 찾아갈 때 비로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레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레위의 반응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 레위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에 일어나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일어나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사실 세리들은요,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긴 하지만 사실 돈이 많이 있죠. 내일이 보장이 된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의 집에 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레위는 단순히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죠.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시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기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자리에 자신과 같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죄인들, 세리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거죠. 레위 참 중요한 반응의 모습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안락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택했다.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 레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부와 안락과 이 모든 것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바꿨죠. 예수님의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이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권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아주 참 중요한 책이에요. 물론 성경 모두가 다 귀한 책이지만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성취되었다고 하는 관점으로 쓴 게 마태복음이죠. 마태가, 이 레위가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증명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디오피아에서 선교를 하고 애굽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교로 생애를 마감한 사람이 됐어요. 레위는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죄인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아셨기 때문에 비록 세리지만 레위를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은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복음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풍성한 능력이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기는 한데 실제로 내 삶 안에 복음의 풍성한 능력이 제대로 담겨져 있는가? 나는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참 고민이에요. 참 고민.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데 실제로 내 삶에 왜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복음의 그 풍성한 은총이 왜 없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을 담을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은 새 포도주 같은 놀라운 복음인데
우리는 여전히 낡은 부대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편견의 부대, 불신의 부대, 이기적인 마음의 부대, 여전히 우리는 그런 부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이 새 포도주 같은 복음을 담을 수가 없고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갖춰야 할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의 능력을 담을 수 있게, 정말 복음의 생명을 담을 수 있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부대가 뭘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복음으로 죄인을 품는 거예요. 복음으로 죄인을 품는 부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너무 죄인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교회 와보니까 뭐 교회 안에 못된 사람이 너무 많더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더라. 뭐 이런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히 의인들의 안식처가 아니라 사실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의 집단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 얻는 곳이 교회이지. 물론 교회 안에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에는 부족한 사람도 있고 모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흠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수와 그리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의인에게만 관심을 두면은요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의인들끼리만 모이자, 우리는 의인만 모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교회가 타락을 하게 돼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쳤어요. 그런데 교회가 고상한 종교, 고상한 귀족의 종교가 되면서부터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죄인들을 품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가슴에 안을 때는 생명이 있었는데 교회가 어느덧 귀족의 종교가 되면서요 교회는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중세교회가 그래요. 중세교회가 화려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중세교회에 들어가려면 뭐 일반 사람들이 뭐 들어갈 수가 없죠. 교회가 점점 귀족화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점점 화려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생명을 잃어버려요. 제정 러시아의 이 정교회를 보게 되면 제정 러시아의 정교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징이 뭔가 하면 금으로 도색을 많이 했어요. 금빛이 찬란해요. 돔에 뭐 금으로 입힌 경우도 있고 안에 내부들이 막 금으로 이제 도배가 돼 있죠. 제정 러시아의 이 교회들이 점점 화려해져 가고 점점 금으로 도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돈 많은 자들, 부한 자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교회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참 이런 부분에서 참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연약한 자, 죄인 된 자들,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교회가 생명이 있었죠. 근데 어느덧 교회가 건물 짓는 데 관심이 있고 교회는 뭐 고상한 종교처럼 막 탈바꿈을 하면서부터 사실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흠있고 연약한 자들을 내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은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저들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복음의 은총이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상한 종교로 머물러 있는 한 교회는 점점점 문을 닫게끔 돼 있어요. 교회는 오늘도 죄인들을 품어야 돼. 세리 같은 사람, 모든 사람들은 냉대하고 증오하고 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복음으로 품을 때 거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세상은 레위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희망도 어떤 신뢰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래요. 한번 잘못하면요, 찍히는 거죠.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겐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도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찍힌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죄의 눈빛, 차가운 시선, 고가운 눈초리를 늘 바라봐요. 더 이상 믿어주질 않아요. 용서나 용납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눈에 벗어나면 찍히는 거죠. 맞아요. 냉정하게 쳐다. 그러니까 교회가 냉랭하고 차갑고 복음의 훈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아도요, 인생의 막장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무도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사람들 예를 들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은 1994년이죠. 1994년 우리나라 전체를 경악해 했던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존파. 아주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부유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토막내고 불살라서 시체 유기하는 일들 5명이나 했던 두목이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잡히고는 하는 이야기가, 내가 좀 더 많은 부자들을 죽이지 못한 게 원통하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정말 아주 흉악 무도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1995년 11월에 사형을 당했는데, 사형을 당하기 전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요, 회개를 하고 내가 정말 이 사회에 악한 일을 했다, 회개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거듭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존파 두목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극악한 사람도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그 안에 들어가면요, 변화가 돼요.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은 날마다 살아있는 복음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늘 냉랭하고,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이 놀라운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을 담아둘 부대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죄인을 품을 수 있는, 복음으로 죄인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복음은 오늘도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부대가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좀 이 두 가지 부대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위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복음은 저 사람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복음은 어떤 역사를 정말 이루시는가. 오늘 우리 안에 이 부대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더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대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런 부대가 없으면은 아무리 복음이 놀라운 능력이 있고 복음이 아무리 좋고 복음이 아무리 귀해도요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명교회가 앞으로 이런 부대를 준비하고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복음으로 품는 교회. 복음은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는 이 믿음의 부대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복되고도 귀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이 복음의 새 포도주를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참 이 새 부대가 준비되지 못해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복음의 부대가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